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용정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주일인데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오한폐렴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또 어렵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귀한 친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교사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강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여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항상 준비할 때마다 귀한 사역 위에 축복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결문답 62문 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한 주는 이가 되었다 하신가,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네,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10장,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친구들 고개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믿음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성경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성경인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아마 연초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우리도 불신자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우리 사람들보다 크신 존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계시. 자, 따라해봅시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 말할까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요, 창세기 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었고, 셋째 날은 뭘 만들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누가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혹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3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네, 하은이. 그렇죠. 하은이 나중에 3달란트 주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아,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 나는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를 뒤따라서 잘 가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복음서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성경의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오병이어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소년이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배고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소년이 이렇게 드렸구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15세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성찬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 예식에 뭘 먹습니까? 그렇죠. 떡이랑 포도주. 우리는 떡 대신에 빵을 먹는데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나요? 강도사님은 이름이 황강현인데, 강현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면 강자에 어직 현자를 써서 강한 사람이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1장 21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듣는 거에서 난다 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에는 사탄 마귀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도 유혹하리라. 믿는 자도 유혹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그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헌금이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오늘은 송나희, 옹하윤 두 친구가 헌금 수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도사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용돈의 일부를 주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올 한 해 표어가 말씀 따라 살아가요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